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0일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님께 정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오늘 하루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간밤에 중보기도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중보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으로 특별히 십자가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입술에 주를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 때문에 기도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안팎 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더욱더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미혹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혼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귀가 복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이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우선 시간 관계상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명심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디모데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2장에서 나오는 본문의 주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안이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가 배경이지요. 이 디모데전서는 전후서는 3년간 목회를 하시고 또 2년 동안 특별히 성경을 가르쳤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에게 맡겼을 때 이 당부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고 또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팽배했던 곳이 특별히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맡겼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분노나 다툼이 아니라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싸워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와 다툼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러면서 이 교리적인 변론만 풍부했던 판을 쳤던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서로 다투고 분노해서 싸우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따은 머리 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따신 분 여기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는 어릴 적에 머리 다 땄잖아요. 어머니가 따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와 금이나 진주 목걸이 여러분에게 차지 말라는 거냐,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좀 비싼 옷 입으면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따은 머리, 금, 진주나 값진 옷, 이거는 특히 따은 머리는 뭐냐면 이 당시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여사제들이 이렇게 우상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거의 그게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기록상. 그런 자들이 낮에는 멀쩡한 여인인데 그러나 밤만 되면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성적인 그러한 창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 따은 머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그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거기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복음이 아니라,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만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물질적, 물리적, 육체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예요. 어차피 육체는, 물리적인 것들은 썩어져 없을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아무리 육체적인 관계를 난무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어차피 썩어지고 문드러질 것이니까 여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내가 복음을 깨닫거나 뭐 구원을 받았으면 됐다. 그래서 자기 삶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막 사는 거예요. 육은 육을 대로 그냥 막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간음을 했다, 남의 것을 훔쳤다, 이게 다 지금 육이 했다 그러면 그 육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정신적, 영적으로만 고상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창기가 하는 행동들을 다 해도 내가 만약에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또 금욕적인 것도 있고 또 제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에 들어가 보면은 다 해라 이거예요. 그냥 바를 거 다 바르고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따은 머리도 하고 금, 진주, 갑진옷 다 실컷 입고, 왜? 그건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그러고 네가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겠냐고요. 근데 여기에 혹한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여자는 11절만 하나만 볼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입 다물고 있어라. 요 말 가지고 남자들이 또 교회 와가지고 자 성경 봐라 쓰여 있지 않냐. 여자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일체 순종함을 배워라. 이래가지고 막 여자들 갖다가 그냥 입을 샤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제가 봐도 코미디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니들 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갖다 붙이기는 하여튼 잘 갖다 붙인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접근, 연구,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여자들을 말하는 건 모든 일반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까 8절에 나와 있던 바와 같이 거짓 교사, 영지주의 혹은 그 당시에 다른 교훈들, 또 1장의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족보나 아니면은 그 신화에 물들어 가지고 완전히 거짓으로 빠져버린 창기가 될 만큼 별로 구별이 없는 그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분노와 다툼으로 남자들과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또 한번 싸우면 논리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과 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감정이 이겨요.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 논리가 이기나. 논리가 강한 사람은 아유 알았어 말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하고 피해버려요. 아 그만해 이게 다 남자들이 나오지 여자들이 잘 안 해요. 여자들이 대개가 성정으로 볼 때 감정이 강해요.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감정적인 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편을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인 게 나쁘다 소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또 뭐 이성적인 게 논리가 더 우월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전인격적이에요. 지정의가 같은 맥락에 있어요. 가끔 우리는 뭘 오해를 하냐면 지정의에서 지식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이 맨 밑에 있고 의가 좀 중간에 있고 더 높이 있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의 그 전형적인 인격성이라는 거는 지정의가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감정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교류가 없는데요. 또 그렇다고 논리가 빠지고 이성이 빠지고 의가 빠지고 감정만 있어봐요. 그럼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다양성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는 그 예술적 감각으로는 감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는 또 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뭐가 높다 낮다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정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남자는 논리와 이성이 강해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보면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대개가 논리와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설명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감정이 먼저 있어요.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어떤 깊이 있는 묵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남녀가 통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여자들은 그런 걸 벗어나서 영지주의나 거짓 교사나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족보에 의해서 거기에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구 그냥 그들이 정말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분노와 다툼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주주의 안 믿잖아요. 또 거짓 교훈 안 믿잖아요. 또 그 당시에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다른 교훈들, 신화나 족보로 따라가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으려고, 봉사하려고, 구제하려고, 또 사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여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여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다 뭡니까? 이게 지금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싸우라. 사랑과 기도로 모든 사람들을 관계해라 라는 말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으로 싸워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 도고라는 말은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내 기도가 아니고, 물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간구, 기도, 도고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저 감사도 물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마워 하고 뭘 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 그러니까 저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전부 다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첫째로라는 말 나오죠. 근데 뒤에는 둘째, 셋째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로라는 말은 어떤 리스트에서 먼저 1, 2, 3, 4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에게 말해 주노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2절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 그 당시에 임금이니까 황제, 로마 황제들이죠. 또 왕들이죠. 분봉왕 여러 많이 있잖아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들이 다 누굽니까? 지금 저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압박자잖아요. 박해자, 그리고 핍박하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이렇게 막 죽이는 박해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 로마 황제들 가리키는 거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보통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소원 성취나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기도하라의 그 내용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트럼프가 싫어도 뭐 바이든이 싫어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전체 이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소용돌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싫으네, 누가 좋으네.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싫은 게 우리고요. 오늘 그렇게 싫은데 내일 좋은 사람, 이게 다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특히 그래요. 잘 모르니까 매스컴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다 세뇌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도 이게 금방 쏙
들어오지 말고 우리는 너무 이게 제한돼 있으니까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지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우리는 연약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역사의 특수성이에요. 역사라는 거는 좀 뒤로 이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회고해 볼 때 무엇이 옳았는지 그러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도 이걸 누가 쓰고 어떤 관점에서 이걸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관에 의해서 쓰는가에 따라 이 역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역사를 믿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홍해가 정말 갈라졌지? 만나 메추라기 정말 먹었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물을 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일반 역사도 똑같이 우리가 나중에 그 역사의 기록물을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믿는 거지 이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거든요. 과학적 사실은 검증해서 나오는 거지만 역사적 사실은 믿는 거예요. 다 문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문헌이 있으면 객관적인 것이 되니까 그 문헌을 믿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쓰기 위한 이 사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만 이 사본이 25,000이 넘어요. 근데 그 유명한 일리아드도 1000개 정도의 그 솔수밖에 없어요. 사본이. 그런데도 일리아드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난중일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썼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근데 그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얼마 안 돼요. 10대 개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홀딱 믿잖아요.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 썼다. 한산도 뭐 그 섬에서 달 밝은 밤에 뭔가를 썼다. 다 믿잖아요.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진짜 싸우는 걸 진짜 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 문헌을 가지고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그 소스와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역사적인 접근으로 갈 때는 성경만큼 객관적인 게 없다니까요. 문헌 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어미한 그러한 위대함 앞에서 함부로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죠. 자, 3절을 볼게요. 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뭐하고 충돌이 됩니까? 뭐하고? 저거는 일명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이게 지금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나 막 다 그냥 구원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전도 왜 하지? 또 택정함 은혜 받은 우리는 뭐지? 안 믿는 사람은 뭐지? 이렇게 충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오늘 여기 1절부터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나오죠. 2절 또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근데 모든 사람 또 나오죠. 또 3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또 나오죠. 또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나와요. 보면은 5절 보시면 6절이군요. 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것도 모든 사람 또 나오죠. 이 모든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걸 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영주주의든 뭐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요걸 좀 우리가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 다른 교훈들, 족보, 또 신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 배타적인 성격이 강해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헬라인이랄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또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갈라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배타적인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겨냥한 말이에요? 유대 배타주의를 깨는 말이에요. 또 유대인 너희들의 그 특별함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기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혹은 그것으로 인해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배타적인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은 저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심지어 나도, 어제 본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게 죄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짓과 그 다음에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거기에 섞이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분노와 다툼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로,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착한 양심으로 싸워 나아가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디모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으로 쌓아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런 싸움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분노와 다툼으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저들에게 고요한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